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냐? 새 예루살렘은 뭐냐? 순수 시대다. 순수한 지구와 같은 그런 초록별에서 다시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부터 예언하고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21장.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순수 시대를 보았습니다. 정리정화 시대를 끝난 순수 시대를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었습니다. 뭐예요? 지금의 칠흑별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축으로 서서 다시 개편된다. 다시 재창조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본존재가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초록별, 새로운 지구가 탄생된다. 이것은 뭐예요? 순수하게 나의 본영, 본존재에서 살아갔던 이런 존재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며 죽어서도 살아있는 것이며 초록별이 다시 탄생하는 그 순수 시대에도 하늘아버지와 같이 대우주 대자연을 경험하며 미완성된 대우주를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주인공으로 동참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좌는 누가 앉아있다 그랬어요? 나요, 나. 70%의 본존재들. 여러분의 본존재와 나의 본존재가 천상의 70% 보좌에 각각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나의 본존재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거 뭐예요, 여러분? 순수 시대는 천상의 하나님과 나의 본존재가 따로 있고 인간인 나 본존재 30%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순수 시대는 그냥 한 통으로 있는 거예요. 한 울타리에. 이것은 뭐예요? 지상과 천상의 경계가 없어진다. 대우주, 그 안에 소우주가 들어있었는데 소우주의 테두리가 다 없어진다. 그냥 한 통이다. 다 공개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초록별이라는 이 어떠한 이 행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트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본존재 너와 내가 없고 그냥 한 통속에서 한 집안에서 지금 엄마 아버지 나의 가족 형제와 같이 사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 순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대우주가 한 통인 거예요. 다 비어 있어요. 그 어떤 경계도 없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본영 본존재의 비물질체는 또 그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함께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옛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쓰고 육훈과 육신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그런 존재들이 흘리던 눈물, 죽음, 슬픔, 울음, 아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없죠. 비물질체인 나의 존재로 살아가는데요. 그때는 어떠한 물질을 썼다 하더라도 물질이 주장하지 않아요. 온전히 나의 본영, 본존재가 100%인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지는 그런 긍정의 물질일 뿐일 테니까요.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빛을 얘기하고 물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근본 천상에서 빛의 파동, 물의 파동이 온 것을 그냥 그대로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뭐요? 이제 나는 다 이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천붕역에서 나오는 일시무시일,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물질, 소주가 있으나 그것 또한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임시방편인 것이다. 언제까지요? 순수시대가 올 때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을 했죠. 천부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나요? 일종무종일. 지금 모든 초록별이 여러분 다 멸망하죠. 지금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나요, 여러분? 일종무종일. 하나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임시방편으로 소우주는 뭐예요? 소우주가 왜 만들었죠? 천지창조가 오직 하나예요. 나의 30%의 본존재를 맑히고 밝히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초록별을, 소우주, 천지창조가 일어났고요. 초록별을 만들었고, 나의 인간, 이 그릇, 이것을 만들었다니까요. 나 때문에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본영, 본존재 30%, 70%가 하나 된 존재들은 뭐예요? 하늘아버지와 순수시대의 하나의 가정에서 아들, 딸로 사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냥 지금 내가 엄마,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늘아버지와 이렇게 대화하고 그냥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완전한 원시반분할 때까지 나의 조각이 하늘아버지로 온전히 하나의 그림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오손도손 정답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을 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너의 진짜 너를 무시하고 육신과 육혼이 진짜 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 존재들은 살아서도 죽을 것이지만 너가 영체가 되었을 때, 영신이 되었을 때 그때 너는 또다시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7장이 담긴 7대접을 들고 있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천사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이 맑은 배곡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의 본존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천상은 무엇이에요? 나의 근본은 무엇이었다? 빛의 파동, 소리의 파동, 향기의 파동, 물의 파동이 그 존재였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빛의 파동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존재가 물의 파동으로 있다는 것을 물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자, 이제 내가 어떤 존재로 천상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이 맑은 벼곡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나가. 그 성에는 12대문이 있는 높고 큰 벽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각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12를 표시하는 것은 뭐예요? 공간과 시간적으로 빈틈없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라는 것은. 내게 얘기해준 천사는 금으로 만들어진 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이 자로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는 참이었다.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와 폭이 똑같았습니다. 천사가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44, 14만 4천 무리가 나왔고 여기서 뭘 쟀는데 뭐 144가 또 나오죠. 이것은 그냥 이 숫자에 우리는 매일 게 아니라 여기서 볼 것은 뭐예요? 정사각형이라는 부분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았다. 무엇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은 균형과 평등과 조화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기울어지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상의 모든 것은 어때요, 여러분?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죠.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어야 되고 머리 조아라야 되는 이 지상의 잘못된 이것. 그리고 성벽 높이는 144 큐빗이었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쓰는 자로 이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이제 또 보는 거예요. 나의 빛의 존재를. 성벽은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주춧돌에는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노곡수, 열한째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12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천상에 가면은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이며 나의 환경이 이런 환경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로 비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고 나의 천상에 있는 본존재가 이런 본존재라는 걸 알면은 내가 여러분 살아서 인생을 살면서 그 물질에 끌려가겠습니까? 물질에 한눈 팔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돈과 인기 앞에 내가 무릎 꿇겠습니까? 굴복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근본의 존재는 모든 것을, 이 소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도 남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살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힘에 한눈 팔면 되겠습니까? 그것에 내가 약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흔드는 그 힘의 바람에 내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귀 하나 솔깃하지 않는 이런 존재가 하늘아버지 아들이며 천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본래 누구나 다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침이 마르듯이요. 여러분.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서 그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 근본 자체가 나를 알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통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뚜렷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자명하게요.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가 빛이고 물이고요, 향기고 소리인 것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빛 아래 걸어다니며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대우주에 밤이 있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빛인데요. 그리고 무슨 대문이 필요해요? 이 물질 세상, 인간들의 욕심에서나 이기심에서나 대문이 있는 거죠. 나만의 대문이, 우리 팀의 대문이, 우리 종교의 대문이, 우리 나라의 대문이, 지구촌의 대문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대우주가 하늘아버지가 문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나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순수시대가 되는 시대는 그러한 것들 다 없다. 통이다.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가 변화변동해서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그 한 분뿐이며 나의 본영 본존재가 그러한 하나님의 한 분뿐인 그 작은 조각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 이성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을 한 자들은 이성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데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멸되고 없어진 자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이것을 맛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올 수 없죠. 이미 없어질 존재들일 테니까요. 22장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천상의 나의 존재, 근본을 보여주잖아요. 빛의 존재. 이제 뭐예요? 내가 물의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의 존재는, 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육을 쓰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처럼 흘러야 된다는 거죠. 애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흐를 수 있는 것이 나의 존재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억지로 노력하며 사는 것이 그냥 흐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빈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줬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러한 이런 물의 파동,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물의 파동은 그 존재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 본존재로부터.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였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에 생명수에 젖줄을 댔으면 나는 어때요, 여러분? 1년 12달 아무 근심 없이 평화롭고 여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의 30%를 알차게 익혀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온통 순수한데요. 온통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심판하고 안 하고 하겠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 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누구나 왕인 거예요, 거기는.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주님은 예언자들이 영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어때? 영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육신과 육혼이 하나님의 물질로 화하긴 했지만
진정한 나는 무엇이요? 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영, 본존재의 하나님이지 육훈과 육신, 물거품 같은 허상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여기에 속지 말고 네 인생을 제발 살아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예언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을 알리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천상에 있는 나의 본존재 70%가 너의 본존재 30%와 일통이 되겠다. 천상과 지상에 있으나 같이 있는 것 같이 움직이고 활동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요? 나의 30% 본영 본존재로 내 인생을 살 때, 본영 본존재, 깨어난 본존재가 벌떡 일어나서 이것이 나의 주체적인 삶을 이끌고 앞장서 살 때,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왔어요, 여러분. 본영 본존재 하늘아버지가 2024년 중반에 흔들어 깨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온 거예요. 이것이 재림주예요, 여러분. 이미 재림주는 강림에 있다니까요. 내가 외면했잖아요. 내가 등불을 안 켰으니까. 내가 기름을 준비 안 했잖아요. 나의 육훈과 나의 육신이 등불도 안 켰고 그 등불을 밝힐 기름도 준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하늘아버지가 흔들어서 깨워놔도 내가 그 재림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엉뚱하게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등신처럼요. 이것을 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신은 뭐예요? 어리석다, 무명에 빠졌다, 무지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생각은 육훈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거 생각 이게 아니라 너의 본영 본존재가 올려주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마음에서 올려주는 것을.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후에 이것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나 30%가 천상에 올라가서 이런 것을 다 보고 체험하는 거죠. 나의 본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서 또 천사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다, 평등하다, 수평적인 관계다라고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절하지 마라. 나 역시 너와 네 형제인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조각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죠. 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각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경배하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천상에 있는 본존재 70%에 경배하라. 오직 집중하라. 그거와 하나가 되기만을 너희는 지금 이 인생을 살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내 법, 내 도, 그거를 향해서 오직 나만이 존재하고 있는 70%와 하나가 되어 하는 그런 하늘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사는 내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비밀로 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여기저기서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니까요. 혼탁한 이 세상에서도요, 곳곳에 아주 희박하고 아주 적지만 그 수가 있어요. 하늘아버지가 입술로 쓰고 있고 울림통으로 쓰고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비밀로 하지 말고 빨리 알려라라고 하는 거죠. 요한과 같이 영혼이 하나 된 존재들이요. 지금 이 지구별에서 인간으로 살고 있으나 영혼이 하나 되고 영이 앞서서 사는 자들이요. 그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요란스럽지 않다. 어떤 큰 조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그 단체를 가져서 그 힘과 권력으로 세상에 보이려 하지 않는 그런 은밀하게 있다. 도둑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선천시대요. 지금의 이 말세 물질 문명 시대가 오기 전에 선천시대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요 기회를 다 줬어요. 왜요? 물질 문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순과 모든 것들이 다 생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항상 지키고 기다리고 믿었지만 이제는 정리정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악한 일을 더 할수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제는 깨끗이 아버지는 부정의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자들과 이 세상을 청산하겠다. 쭉정과 알곡을 골라내겠다. 그것이 정리정화 시대라. 그러나 본영 본존재로 사는 자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며 끝내는 천상에 올라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정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우주를 완성할 것이다. 완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할 것이다. 일시무실 일정무중일 천부경. 이것은 제가요 아마 이 요한계시를 끝나고 내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요. 불경과 성경과 천부경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똑똑히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옷을 빠는 자, 나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 빨아요? 예수님이 빨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죄를 모두 끌어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내 옷은 누가 빨아야 돼요? 내가 빨아야죠, 여러분. 나의 탁해져 있는 이 부정의 물질로 나를 감싸고 있는 육혼과 이 육신은 누가 빨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빨아야 돼요. 내가 들여다보면서 얼룩진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들여다보면서 본영 본존재의 깨끗한 것을 내가 알아채고 나의 더럽고 추잡한 이 육혼과 육신은 나의 깨끗한 본영 본존재 옆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를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주일날 교회나 갔다 오고 성경책 잘 읽는다고 내가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사회에 나가서 조금 봉사 헌신 헌금 잘한다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갈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이라면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런 천국 만들지 않았어요. 천국은 내가 있는 본존재 70%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모든 보석과 모든 빛들과 모든 향기와 모든 소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본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내가 나의 육혼과 육신을 밝히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는 게 이 옷을 빠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그 모습이 생명나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이런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으세요? 이뻐지고 싶으세요? 인기 많고 싶어요?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이것들 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선악과를 지금 따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질에 신경 안 쓰고 거기에 탐욕과 이기심을 내가 이것이 가짜라고 허상이라는 걸 알고 내가 본연본전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 신경 쓰고 살았던 것보다 더 풍이 어려운 삶을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나의 그런 환경을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요.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명예롭고 더 존귀한 존재로 내가 그렇게 순간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니까요.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던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다 물질을 쫓는 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물질을 손에 쥐려고. 그게 부정의 물질이에요, 여러분. 부정의 물질을 긍정의 물질로 바꾸려고 천지창조까지 일으키시고 소우주를 만드셨고 나를 보냈는데 이 그릇에다가 근데 다시 또 그런 부정의 물질의 에너지에 내가 더 물들고 강화돼 버린다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에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벌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뭐예요, 여러분? 온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이 물질 덩어리, 육혼과 육신,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본영본존자가 예수처럼 그렇게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인 빛나는 새벽벌이 뭐예요? 여기요, 진짜나요.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오소서 하고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십시다. 각자 뭐요? 모두가 어떻게 돼요? 오소서 오소서. 누가 와야 돼요, 여러분? 나의 천상에는 본존재 나의 30%가 일통이 되는 이것이 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누가 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냥 내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 아버지와 일통이 되는 거예요. 나의 30%의 본존재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본존재 70%가 하나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조각과 조각이 만나서 더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나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모든 존재 각자는 각자의 본존재가 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요. 나는 내가 스스로 그 생명수를 그 젖줄을 늘 나는 그냥 연결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여유하게 그냥 흐른다는 거예요. 물처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어쩌면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요, 비유와 상징으로 다 돼 있는데, 이게 글자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 문단 하나하나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에 덧붙이거나 빼는 사람들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여러분 이해하고 아직도 계신가요?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 뜻에 대해서 너희가 반대로 더하거나 그 진실을 빼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사고 파는 자들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목회하고 목사하시는 분들이 목회하고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적이 먹기 살기 위해서 쉬운 말로 내가 월급 받고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내가 생활을 지원해주고 거기서 연금이 나오고 이것 아니면 내가 직업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들이야말로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내가 굶어 죽어도 이 육신과 육혼이 없어져도 나는 하늘나라 하늘아버지 품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어는 신념이 없이 여러분 이 일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요. 그런 존재들은 하늘 아버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 반대되는 물질화시키는 부정의 물질화시키는 그러한 수장들이에요, 여러분. 물질 에너지가 물질로 사는 물질이 왕노릇하게 그쪽으로 끌고 가는 앞잡이에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에 군림해 있고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그를 통해서 나의 성령이 더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생명수를 내가 이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나는 부정의 에너지로 혼탁해지고요, 더러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목회자라면요, 늘 함께 같이 하세요. 서로 상생이 돼서 깨어나서 여러분을 영생을 이끌 거예요. 그가 여러분이 원시만본에서 여러분의 본존재 70% 하나가 돼서 하늘아버지와 같이 한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물질 세상으로 점점점 이끌고 간다? 그런 존재는요, 나를 죽이는 그런 독약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약이에요. 오늘 깨어나세요. 순수물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눔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고 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 안을 밟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밖에 내가 시선이 가지 않으면 돼요. 오직 내 안에 쭉 들여다보세요. 나의 육혼의 얼룩진 부분, 그와 반대로 나의 순수하고 깨끗한 나의 본영 본존재만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내가 발견하고 빛의 불을 밝히면 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요. 빛 앞에 어둠은 없거든요, 여러분.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있지, 빛 앞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나의 육혼과 육신, 여러분의 육혼과 육신은 빨리 이 예수님 재림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 주님 본영 본존재가 나의 나머지 인생에서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근심, 걱정, 고통, 염려, 두려움, 초조, 수치심, 열등감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목이 마르도록 제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4번째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제 내용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과 요한계시록 그 다른 진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인생에서 맑히고 밝히고 깨끗하고 순수해지는 법, 그렇게 양식으로 먹는 저만의 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여기서 힌트를 얻으라고 제가 팁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법을 찾는 것이 이 순수 물결에서 나눔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지금 이제 이 유튜브 들으시면서 썸네일 보셨나요, 여러분? 썸네일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제목이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게 썸네일이거든요. 썸네일이 영어로 무슨 뜻이죠? 엄지손톱이 엄지손톱.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유튜브 내용이 쓰면 얼마나 많은 문장이 있겠어요. 이것을 아주 손톱만하게, 이만한 문장을 손톱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이냐면 마중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펌프질 할 때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마중물을 넣어서 이게 맞나야 물이 펄펄 끌어오르는, 이제 솟아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썸네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고 안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요, 썸네일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쭉 저의 썸네일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들을 보세요. 제가요, 이 한 편의 이 썸네일,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썸네일 제작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2시간도 할애할 때 있거든요. 제가 이거 촬영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을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느낌이 오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 한 장을 하기 위해서 한 30장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 무엇을 올려드렸죠? 새하얀 눈이요, 잣나무가지에 온통 뒤덮인 세상, 그것을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한방눈이 퍽퍽 내려서 산에 갔거든요. 엄청 감동했어요. 온 세상이 순백이었어요. 새하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의 본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공유할게요, 여러분. 하늘아버지가요, 새하얀 순백의 하얀으로 덮인 세상을 제가 바라보는데, 그리고 눈송이가 막 이 눈알을 막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 안에서 음성이 올라왔어요. 어떤 건지 알아요? 새 하늘, 새 땅은 이런 것이다. 내가 못할 것이 있더냐? 이것이 평등이며 조화다. 보아라. 순수 속에 모든 것은 묻힐 수 있는 것이다. 순수 앞에는 모든 것이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순수의 빛이 너무 맑기 때문에 물질 세상은 드러내기 두려우니 다 숨어버린 것이다.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다. 순수 시대가 내리고 있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음성이 들렸죠? 제가 그걸 들었죠? 우리 그동안 사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한 꼴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물질 세상의 꼴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제는요, 우리 본영 본존재가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깨어나서 하늘아버지가 내리는 새하얀 그런 기운, 그런 긍정의 기운, 무엇이든지 다 덮을 수 있는 이 물질 세상도 순백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아니 원래 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렇게 또 들어가셔서 그런 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정말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